오늘은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작년 5월 26일이죠. 우리 안성제일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교회로 우리 주품교회가 이곳에 시작된 첫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또 함께 해온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념한다라는 것은 기억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또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믿고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새롭게 내디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시금 또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은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기억하는 날, 또 기념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걸음걸음이 쌓여서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새로운 역사를 꿈꾸면서 지난 한 해에도 함께 해주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더 크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주품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위치상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오는 그 초입에 위치해 있고 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떠나왔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의 사역 가운데 함께 헌금을 보내며 동역해 왔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 헌금을 모금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통신이나 매체가 발달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소식이 전해지던 때였는데 헌금과 더불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빌립보 교회에 들려지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평안하지 못하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라는 이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여럿 있는데 빌립보서 안에 그중에 두 가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두 개의 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울을 신뢰하며 따르는 그룹이 있고 또 바울을 반대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바울을 반대하면서 열심을 내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16절에 이들은 이라고 묘사된 자들은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이라고 묘사된 자들은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개척자인 바울보다 더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의 세력과 우리의 파벌을 더 키워서 바울의 파가 아닌 바울을 반대하는 파, 자신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건 여성의 이름입니다. 순자, 덕자 이러듯이 여자 이름입니다.
두 사람을 지명해서 무엇이라고 권면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회심자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빌립보 성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서 루디아로부터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성의 리더십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여성 지도자들 간의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고 복잡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내 여성 지도자들 간의 갈등,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여러 문제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한 첫 번째 말이 바로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인사말을 거쳐서 3절의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감사는 상황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속이 터진다, 복장이 터진다, 화가 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전한 복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책망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중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날들, 그리고 불편하고 어려운 지금의 현실, 그리고 불안한 미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들려지는 소식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이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두 번째, 상황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생각이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생각이 끊임없는 기쁨의 간구로 오늘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니까 감사합니다. 또 그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니까 자꾸 생각나는 것입니다. 생각하다 보니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기쁨의 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경들,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 고백합니다. 기쁨은 감사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중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했을 때 그는 바로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립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늘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며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누구로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박국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은 바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보여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옥중 서신인 이 빌립보서의 책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의 삶에 무엇이 기쁠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들려온 자신이 개척한 교회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들려졌을 때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감사와 기쁨에 대한 근거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그 열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먼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빌립보 교회의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지만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빌립보 교인들은 첫날부터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서 그들을 사도 바울을 도왔던 후원자였고 동역자였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떠날 때에도 사도 바울을 도왔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2번이나 도왔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 나갈 때에도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변함없이 그들은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또 바울을 위해 함께 기도했던 진정한 동역자의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영적 거장이 있기까지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또 도왔던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복음 증거에 열심을 내는 빌립보 교회, 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곧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시작된 우리 주품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문제없는 인생 없듯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영혼에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영적 병원과 같은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아픔이 있고 또 상대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잘생기셨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각자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의 영적 가족이 되고 또 동역자가 되어서 그 아픔이 함께 치유되어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문제없는 교회 없고 상처 없는 인생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각자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재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있고 아니면 모이면 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그 교회의 모습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서로의 작은 차이점도 허물도 자연스레 덮어주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은혜가 부족하면 사사기 말씀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다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내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충만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여럿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적셔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재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다툼과 분열의 위기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계속적으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확신의 근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탁월하니까, 정말로 훌륭하니까 조금 지나면 좋아질 거야 라는 그 빌립보 교인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보고 지금 확신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확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교만하지 않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처음 마음 그대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분열이 심했습니다. 네 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고 예수파, 이 네 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파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파만 남길 원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심은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을 뒤이어서 목회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잘 목양하여서 성장하고 성숙시킨 양육자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이 편지의 고백 속에 담겨진 고백처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빌립보의 교회가 설령 처한 지금의 모습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마지막 완성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교회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한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아들을 내어주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그 열심과 그 고집으로 자신이 세운 교회를, 복음 사역을 위해 열심 내는 그 교회를, 이 빌립보 교회를 분열의 위기 속에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귀한 씨앗 가운데 심겨져 꽃을 피우게 된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니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에 6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주품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이와 같은 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빌립보 교회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 전 주품교회가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또 돌아보며 또 부족한 것은 더욱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 주품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때로는 빌립보 교회처럼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때마다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확신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